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시고 강건하시고 범사에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네스북 기록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도로 정체가 길었던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정체가 됐냐면 100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100km 정도, 그러니까 100km면 여기서부터 2000까지도 넘어가죠? 네? 엄청난 긴 거리를 정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정체된 시간이 기네스북에 올라갔으니까 자그마치 10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정체가 되고, 아마 뭐 명절 기간이었겠죠.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되고 움직이지도 않고 앞도 뒤도 꽉 막혀서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멈춤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이 이 바디메오인데요.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그리고 거지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 그럽니다. 이 말은 움직이지 못했고 멈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바디메오는 100km의 정체를 통해 10일을 멈춰졌던 기간과 다르게 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디메오 이야기.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순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길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지나쳐 갔습니다. 아무도 그의 인생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했지만 그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모두 벗어 던지고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삶이 멈춰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네, 오늘 들은 영상의 내용이고 오늘 봤던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20번째죠. 총 24번까지 돼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 20번째인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하면 딱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맹인이다, 거지였다, 멈춰준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인이니까 앞이 참 캄캄해요? 캄캄하지 않아요? 캄캄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길가에 앉아있는 인생이니까 늘 인생이 제자리예요. 더 이상 전진도 없고 후진도 없고 답포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이 바디메오였어요. 거기다가 거지였다고 표현하고 있다면 이 바디메오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질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뭐냐면 여러분, 바디메오는 거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지에게 제일 필요한 건 먹을 거하고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거지에게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하고 먹을 걸 필요한데, 아니 본문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말이 없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자, 한번 이게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엔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주여, 나이가 지금 거지이기 때문에 먹을 게 너무 없습니다.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없는 게 많으니까 돈을 주옵소서.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하고 있냐? 저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만약에 저 같으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 할 것 같아요. 100억 주세요. 예수님 필요한데 많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총회의를 하는데 총회의를 하면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권 목사, 우리 은행 털러 가자. 돈이 너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뭐냐면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100억 정도 주시기를 기도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애매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달라. 일반적으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행동이 빠지고 마음이 안타까워 여기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을 통해 한국 번역이 너무 약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마음을 그 사람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는 건데 행동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가 국률이라는 단어인데요.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다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행동이 들어가고 개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하고 국률은 달라요. 동정은 야, 참 안 됐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고, 국률은 뭐냐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거를 보면 이 개념을 우선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 개념을 이해, 여기 보십시오. 국률은 행동도 들어가고 개입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단어예요. 제가 모든 사전을 다 뒤져보니까 국률 다음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행동이 들어가는 거다, 개입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불쌍하다고 여기면 뭐예요? 도와주려고 들어가는 거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려고 개입하는 게 바로 국률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 뭘 기도하고 있냐면, 주여 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여 저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의 인생에 사랑으로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바로 이 국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도로 표현하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주님 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지금 내가 멈춰진 인생이고, 내가 지금 모든 상황이 구걸하는 인생이고, 그리고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주여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이게 국률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웃기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마가복음 10장 뒷절의 말씀이, 이게 바디메오 얘기인데 그 윗절의 내용이 뭐였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 끝나고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하, 예수님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보여주고 이 바디메오의 얘기를 든 이유가 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구해요. 바디메오처럼. 뭘 구하냐면 높은 자리를 구해요. 바디메오는 국률을 구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나는 주의 오른편에, 주의 왼편에 좋은 자리 하나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뭐 나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여 나는 승진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나는 합격하고 싶습니다. 나는 시의원 되고 싶습니다. 사장님 되고 싶습니다. 대리 되고 싶습니다. 이게 자리 구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냐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 제가 넣어놨어요. 우리가 읽은 게 51절의 내용인데 그 앞절의 스토리가 뭐냐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 자리에, 하나는 주의 왼편 자리에.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자리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바디메오는 국률을 구하고 있는데 돈 안 구하고,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국률을 구하지 않고 자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리를 구하는 게 뭐 나쁜 거냐는 거죠. 예? 여러분, 돈 필요 없어요? 일부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승진하기 싫어요? 있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있어야 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사장님도 돼야 하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사장님도 돼야 하고 연봉도 팍팍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치료받죠. 돈이 있어야 가족 돌보죠. 돈이 있어야 먹을 거 사 먹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선교하죠. 돈 싫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냐면 돈부터 구해요. 주여 돈 주시옵소서. 주여 100억 주시옵소서. 주여 복권 당첨되게 하여 주옵소서.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 기도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자리 안 중요해요? 자리 중요하잖아요. 선한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을 때 나라가 잘 되잖아요. 자리 좋잖아요. 시의원 돼야 되겠죠? 국회의원 돼야겠죠? 그냥 아멘만 해주세요. 국회의원 돼야겠죠? 승진해야겠죠? 합격해야겠죠? 여러분 그런 기도 안 드려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 합격하라고 기도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게 자리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의 남편이 부장이면 뭐가 되길 바랍니까? 위가 뭐예요? 차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우린 자리를 구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리만 구하고 돈만 구하고 먼저 이건 우선순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 불이 났어요. 여기 잘 보이죠? 불이 났는데 이 집안에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이 집안에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냐면 그 다시는 불이 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집이 불이 나서 나중에 이 집을 다시 세우려면 돈도 필요하고 맞잖아요. 돈 필요해요. 여러분 돈 좋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리도 뭐냐면 이왕이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자신이 좋은 포지션에 있는 게 낫잖아요. 여기 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책임 있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이 이 불이 난 원인을 찾아서 다음번엔 불 안 나게 그 자리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나 지금 이게 먼저 급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 불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자리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데요? 저 아이를 구하려고 안타까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돈 주세요. 주여 자리 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이 자리에서 직접 들어가서 이 아이를 구해내야 되는 거. 이게 국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자리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의 복도 받으시고 근데 이거 설교를 딱 끊어서 이것만 나가면 저는 이단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자리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선순위는 뭡니까? 국률입니다. 근데 이걸 비교한 거예요. 먼저 앞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야 제자들아 바디메오 봐라. 너희는 자리 구했지. 자리도 중요하지만 야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국률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옳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필요합니다. 크게 하십시오. 돈도 필요합니다. 자리도 좋아져야 합니다. 잘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국률이 먼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고 하나님의 돌봄이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면 먼저 기도할 때 국률을 구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얼마나 기도받았겠습니까? 그때 무슨 기도를 먼저 드립니까? 붙여달라고. 사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이 아이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아이를 버리지 마시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이 아이의 인생이 이 시험을 통해 역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그래요? 붙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렇게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마다 입에서 침이 막 튀어나갑니다. 주시옵소서. 제 말은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대학 붙는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국률입니다. 여러분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없었어요. 그럼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맹인이죠. 그럼 뭐 눈이 뜨는 게 필요하죠. 우리 그렇게 얘기죠. 치유를 주시옵소서. 그것만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그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길가에 앉아서 멈췄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개입이 임해야 자기의 인생이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국률을 구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돈은 중요하고 자리도 중요하는데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하면 좋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건 한국 번역이에요. 약해요. 국어 번역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나를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은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에, 나의 사업장에 먼저 돈을 주시고 승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게 맞는 기도란 얘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다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가정, 자녀, 건강, 생업 다 그러면 뭐부터 구하냐면요, 가정에 뭐 주세요, 자녀가 뭐 주세요, 건강을 뭐 주세요, 생업 주세요. 예수님의 손에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라니까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 같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디메오 같이 맹인이란 말은 앞길을, 내일을 모르고 오늘을 몰라요. 캄캄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거지는 아니지만 거짓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길가에 앉은 것처럼 신앙도 제자리, 물질도 제자리, 건강도 제자리, 계속 거기만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주님이 구해야 될 게, 너 당장 급한 것이 물질 아니다. 너 당장 급한 것이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다. 당장 급한 것이 네가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제일 급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제가 몸이 너무 아프고 예전에, 그리고 마음도 너무 아프고, 그런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뭐 이렇게 밥 한 끼를 사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꼭 바디메오 된 거죠. 바디메오처럼 당장 먹을 게 없고, 바디메오처럼 내일 일을 모르겠네. 내일 일을 또 아프니까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리도 없어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주여 자리를 주옵소서, 주여 병을 고쳐주소서. 그런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여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저의 인생이 바꿀 수 없는 환경이 바꿀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말이 너무 기니까 그냥 한마디만 한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더 맞는 말은 뭐냐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만 드렸던 것 같아요. 당장 저는 돈이 필요하고, 당장 저는 치유가 필요해요.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당장 저는 자리가 필요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먼저 드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짜 긍휼히 여겨달라니까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없는 환경을 바꿔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 정말 돈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만 딱 떼면 큰일 나겠는데요.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치유 필요합니다. 그냥 아멘 하셔도 돼요. 돈 필요합니다. 치유 필요합니다. 회복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한 번이라도 드리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시기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2명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부터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준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자리 구했지 않냐? 자리를 구하지 말고 바디메오 봐라. 그걸 보여주는 거죠. 저 바디메오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바디메오가 급한 건 돈인데, 바디메오가 급한 것은 눈을 뜨는 건데, 바디메오가 급한 것은 지금 인생이 서는 건데, 지금 얘는 그거 구하지 않고 있지 않냐? 긍휼을 구하고 있지 않냐? 긍휼을 구하면 나머지는 해결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바디메오 같이 미래 일을 모르고 오늘 일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몰라서 앞이 캄캄한 분이 있을 겁니다. 또 바디메오 같이 내 인생이 계속 제자리예요. 물질도 제자리, 환경도 제자리, 신앙도 제자리, 모든 게 전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나 또 여러분 중에서 이제 구걸이 아니잖아.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상황이 있는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해당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거여야 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구하십시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여! 크게 한번 해볼까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제가 질문이었는데 성경 읽으면서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한테 자 넘겨볼게요.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이거 설명 안 했네요. 여러분 그러므로 긍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럼 뭐예요? 긍휼하심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얘기예요. 이게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은 주여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맞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걸 뭐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 구하란 얘기예요. 돕는 은혜예요. 돕는 은혜 때를 따라. 긍휼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을 구한다는 말은 주여 정확한 때에 돕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뭐냐면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바꿉시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번에 승진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번에 땅 잘 사야 되는데 맞아요. 여러분 땅 잘 사야죠. 이번에 주식 올라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주식만 사면 이런 거 여러분. 근데 그것만 기도하시면 안 된다. 우리 아이 잘 돼야 되는데 아이 기도만 주장창해요. 주님이 지금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여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그러고 나서 전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말했더니 바디메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 말을 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냐? 저는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무슨 이게 의문입니까? 의문.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돈이 없고 뭐 이런 사람에게 그 질문을 해봤자 당연히 무슨 대답이 나와야 돼요? 보기를 원합니다가 정답 아닙니까? 그러면 묻지 않아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묻지 않아도 예수님이 딱 봐도 이 사람은 맹인이니까 저 사람은 보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 그리고 바디메오 입장에서도 지금 자기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긍휼이 입어서 눈이 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물었다고요. 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건요. 근데 물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 왜 그랬냐 도대체.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물으셨나? 이거 보십시오. 51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죠? 무엇을 하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당연히 바디메오의 소원이 눈을 뜨는 것도 예수님이 아는 거고 바디메오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묻냐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당연한 걸 왜 물었냐는 거예요. 당연한 걸.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바디메오가 이제 책도 찾아보고 묵상도 해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동안 바디메오가 자 맹인이었죠. 그러면 주로 무슨 말 많이 했을까요? 내 인생은 캄캄하다. 그런 말 많이 했겠죠. 내 인생은 잘 안 된다. 그리고 거지였잖아요. 그럼 뭐예요? 없다는 얘기를 무지하게 했을 겁니다. 나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그리고 앞을 못 보니까 나는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문제다 그런 얘기를 무지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서 지난 동안 뭐 되는 일이 없었다.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못 될 것이다. 문제 언어를 너무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어를. 무슨 언어냐면 소망의 언어, 해답의 언어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동안 썼던 언어를 내려놓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이건 소망이에요.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바디메오의 인생에 일어날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언어 쓰지 말고 결핍 언어 쓰지 말고 소망의 언어를 쓰고 해답의 언어를 바꿔라. 그 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말을 통해 일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말을 바꾸게 한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 한번 보여줄까요? 평생 이런 말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질문이 바디메오야 너 지금 바디메오에게 너는 지금 뭐가 제일 힘드냐 했더니 저는 병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긍정 대답이 나오도록 질문을 했어요. 병이 문제예요. 문제라는 말이 안 나오게 했어요. 너는 뭘 원하느냐 이래 나왔어요.
소망하느냐, 희망하느냐. 그러니까 뭘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너는 소망을 말해야 되고 너는 해답을 말해야 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는 거예요. 찰스 캡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의 책에서 당신의 말이 모든 것을 묻기도 하는 끈이고 이 땅에서 당신의 말은 건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로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너무 많이 해요. 나는 뭐가 문제예요? 나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 집은 뭐가 문제예요? 우리 집은 뭐가 문제예요? 또는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결핍 언어를 많이 써요. 없어. 요즘 회사 어때요? 했더니 아이고 죽지 못해 살고 있어. 이렇게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걸 다 결핍 언어라 그래요. 이런 언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바디묘에게 인생 역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언어가 아니라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언어를 쓰고 해답의 언어를 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 거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보세요. 이런 말들 쓰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도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남편 승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남편 보면 저 승진하겠나? 이렇게 문제를 얘기해 버린다는 얘기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뭐냐면 우리 자녀가 이번에 정말 훌륭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이는 뭐가 문제야 기도 주구장창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애 보고서 또 뭐라 그래요? 너는 그게 문제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를 말하지 말라. 해답을 말하라.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라. 다음에요. 문제를 말하면 문제가 커지고 해답을 말하면 해답이 온다. 찰스 캡스의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찰스 캡스 얘기가 또 나오네요. 자, 당신이 결핍을 말하기 때문에 결핍이 더 커지고 문제를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6장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말이 우리의 그 결핍의 언어가 그 문제의 언어가 인생을 뭐라고요? 문제로 결핍으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해답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우리 인생을 풀어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캡스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25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 남편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했는데 25년이 지나도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 캡스가 그 여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집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죠. 너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집사님의 기도는 문제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긍휼을 구하고 해답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남편한테 뭐라 그럽니까 했더니 당신이 이게 문제야. 이걸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기도하면서 문제를 말하면 기도하면서 결핍 언어를 쓰면 응답이 안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그 무화과나무 비유에서도 나오는데 23절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하는 대로 주님이 믿음으로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24절에 뭐가 나오냐면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안 하고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그리고 실패에 대한 말을 하고 결핍에 대한 말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해봤자 응답이 안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거예요. 자, 제가 이거 뭐라고 했냐면 결핍은 학성기와 마이크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핍과 학성기의 마이크를 잡고 하면 결핍이 다 커진다. 그리고 소망도 마이크인데 소망의 마이크를 잡으면 소망의 일이 다 커지고 소망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온다. 이것도 캡스가 한 얘기예요. 캡스 그러니까 여러분 방범 픽스 캡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문제를 자꾸 결핍을 자꾸 우리 집은 돈이 문제야. 우리 집은 승진이 문제야. 나는 승진이 문제야. 우리 집은 애들이 문제야. 나는 병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말 어렵다, 힘들다, 없다, 할 수 없다, 부족하다. 요즘 사업 어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 벌써 결핍 언어예요. 왜? 맹인이 앞길 모르듯이.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을 써야 되냐면 해답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여러분 해답을 얘기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 이 말은 원하느냐, 네가 뭐가 문제냐고 안 물었어요. 막 어지럽네. 해답을 묻는데 그렇게 안 물었어요. 그럼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요? 막 어지러웠었어요. 그래서 해답을 말할 때 길이 열린다. 이게 바디메오는 누가 먼저 물었냐면 예수님이 물었는데 바디메오야 네가 뭐가 문제냐고 묻지 않고 네가 뭐를 원하느냐, 뭐를 소망하느냐, 뭐를 바라느냐, 뭐를 희망하느냐. 이 말은 그렇게 나면 바디메오 입에서 나온 말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예요? 소망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지금 원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결핍의 언어 쓰지 말고 이제 소망의 언어를 써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 바디메오가 얘기한 얘기 나오죠? 내가 보기를, 예수님이 물었던 말이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원합니다. 네가 뭐가 문제냐? 했더니 나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망을 말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해답을. 그래서 결핍 언어 안 된다, 못한다, 없습니다. 요즘 어때요?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지하게 새벽에 나와서 하는데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고쳐주십니다. 역전시켜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게 해답 언어고 소망 언어예요. 자, 52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다 왔죠. 내 믿음이 너를, 여러분 이 구원이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없는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반전이라 그러고 역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면요. 자, 구원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질병 고쳐졌잖아요. 인생 역전됐잖아요.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이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요. 구원을 받았다. 근데 뭐가요? 너의 믿음이 너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부족한 믿음이기도 해요. 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해답을 말했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투성이었던 인생인데 뭘 얘기하냐면 국류를 구했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자기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였어요. 본문에 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직 바디메오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성경에 다윗의 철통에 족보에 영원한 왕이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보게 되고 앉은 자들이 서게 된다.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은 거예요.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여러분 그 다윗의 자손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의 믿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맹인처럼 앞길이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지금 거지처럼 나는 거지는 아니지만 없는 게 더 많아요. 있는 것보다. 그것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막 멈춰 있어요. 믿음도 멈춰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조건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문제보다 답을 얘기하고 그 결핍보다 소망을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살렸다. 제가 이제 조지 밀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조지 밀러는 고아를 먹이려면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 자체는 맹인처럼 내일일을 모르겠어요. 또 이 사람은요, 또 뭐냐면 없는 게 많으니까 결핍 언어를 많이 써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지 밀러는 말 그대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소망 언어와 해답 언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자, 영상을 통해 한번 봅시다. 영국 브리스톨에 조지 뮬러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많아졌고 필요는 날마다 커졌습니다. 먹일 빵이 필요했습니다. 마실 우유가 필요했습니다. 입힐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접시는 놓여 있었습니다. 컵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빵이 없었습니다. 마실 우유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빈 접시뿐이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직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 채워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보인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없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자리에서도 없습니다로 끝내지 않고 왕이신 주님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빈 접시 앞에서 결핍의 언어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아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의 언어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제빵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밤새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빵을 구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새벽부터 빵을 구웠습니다. 잠시 후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였습니다. 우유 수레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난 것입니다. 우유가 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빈 접시는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채워진 것은 접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도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 주님은 맡기신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아직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주님이 부르셨기에 겉옷을 버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못 봅니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는 자리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핍의 언어가 소망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 멈춘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잘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말씀 자체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의문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왜 거지인데 맹인인데 그리고 제자리인데 왜 그런 걸 구하지 않고 돈, 자리 이런 거 안 구하고 긍휼을 구했을까?
또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뻔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소망의 말을 유도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네가 뭘 원하느냐, 소원을 말하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없다, 안 된다, 못한다는 말을 자꾸 내뱉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건이 안 갖춰도 여러분 결핍 언어 쓰지 말고 무슨 언어를 써야 되면 소망의 언어를 쓰고, 결핍 언어 쓰지 말고 해답의 언어, 문제 언어 쓰지 말고 해답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리가 묻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했더니 죽지 못해 살아요. 여러분 절대로 될 일 없습니다. 또 요즘 어때 했더니 아유 없어요. 뭐 좀 합시다. 아유 없어요. 뭐 좀 합시다. 뭔데요? 뭔데? 아니 못해요. 자, 이런 식의 언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여러분 긍휼을 구합시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되고요. 밑에 거 뭐 안 해도 되는데 이것만 해도 상관없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 단어 대신에 긍휼을 넣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어떤 자녀가 문제가 있다면 주여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직장이 있다면 직장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금 더 멋지게 한다 그런다면 주여 우리의 직장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직장에 사랑으로 개입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직장이 바뀔 수 없는 것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참 멋진 문장이죠. 그걸 원한다면 이게 아마 이게 다 있습니다. PPT로 다 전해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자, 해답의 언어, 소망의 언어 채워주십니다. 해결하십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믿음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을 구합시다. 주님이 해답으로 역전시켜 주실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레마 찬양이 두 곡이었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그 다음에 깊은 삶을 주께. 당신의 영광의 왕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라는 뜻이고, 여기 있는 깊으신 삶을 주께란 말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로 바꿨거든요. 다 확인하라 그랬더니 그래도 확인했네요. 저한테는 확인이 안 됐어요. 요거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제가 박자를 무지하게 틀리더라고요. 일부 불렀더니 찬양팀이 같이 불러주십시오. 산창에서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긍휼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제가 이제 레마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명예 지켜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백성답게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하는 거, 할렐루야. 소망의 말을 하는 거, 믿음의 말을 하는 거, 해답의 말을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은 주는데 거시기 합니다. 그러나 아빠, 나는 아빠의 사랑을 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예. 맞지 않습니까? 후렴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